좋은 아침입니다. 매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박수하시면서 힘있게 찬양하며 하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마음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 주여,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마지막, 오 주여,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3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3절부터 7절입니다. 시작.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낯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러온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고 계시지요?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은 백신 보급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어지면서 점점 코로나라고 하는 어두운 그늘에서 벗어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변이 바이러스도 등장을 하고 있는 상황에 조심은 해야겠죠. 그렇지만 그래도 1차적인 방어벽은 설치했다라는 안정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제 돌아오는 학교들도 현장의 문을 연다고 하고 있고요. 또 우리 교회도 점점 현장으로 모여드는 성도님들의 수가 확연하게 늘어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며칠 전 주일날은 제가 예배인도 하는데요. 회중석에서 제 귀로 들려오는 성도님들의 찬양 소리가 마치 팬데믹 이전과 같이 힘있게 다가왔습니다. 얼마나 벅찬 가슴으로 찬양 인도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1년이 넘도록 팬데믹을 겪으면서 이전에 없던 새로운 문화들을 접하곤 합니다. 먼저 서로 만나면 나누던 인사말 자체가 이전에는 식사하셨습니까? 별일 없으십니까? 라는 인사가 많았다면 요즘은 백신 맞으셨습니까? 라는 인사를 나누는 모습을 종종 발견하곤 합니다. 제가 세상 살면서 백신 맞으셨습니까? 라고 인사 나누게 될 날이 올 것이다라고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교회 예배에 참석을 하는데도 여러 가지 지켜야 할 규칙들이 생겼죠. 지난주부터 우리 교회의 주일 예배는 마스크 착용이 선택사항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그 전에는 어땠습니까? 예배 대면 예배 참석하시는 분들은
마스크 착용 꼭 하셨어야 했고요.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사회적 거리 두기는 꼭 해야 하고요. 빨간 스티커 혹은 하얀 스티커 뒤에 앉아야 하고요. 들어오시면 열 체크해야 하고요. 손 세정제로 손도 닦아야 하고요. 대표 기도자는 담임 목사님 설교하시는 강대상이 아니라 옆에 소강대상에서 기도하셔야 하고요. 이런 여러 가지 규칙들이 생겨났지요. 여러분, 이런 규칙이 왜 생겨난 것입니까? 어스틴 지역 내에서 주님의 교회가 이렇게 예방을 잘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인가요? 그렇지 않지요. 주님의 교회라는 이름으로 묶여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규칙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도 이 규칙을 잘 따라주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공동체를 지키려면 규칙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규칙이 있어야 질서가 섭니다. 그래야 공동체의 내적, 외적 건강을 해치지 않을 수 있는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공동체를 세우는 규칙들이 필요했습니다. 그 규칙들이 요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출애굽기 말씀 속에 며칠간 계속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요, 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재산권, 소유권에 대해서 박탈이 일어났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3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해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은 반드시 배상해야 한다. 그런데 배상할 것이 없다면 몸이라도 팔아서 도둑질한 물건을 배상해라 라고 말합니다. 도둑이라 하는 것은 공동체 안에서 다른 공동체원의 재산을 뺏어가는 자를 말하는 것이죠. 이런 죄를 저지르면 몸을 팔아서라도 배상하라는 겁니다. 4절도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그런데 만약에 도둑질당한 것이 가축이고 그것이 살아있다면 그것이 소든지 낙이든지 양이든지 뭐가 되었든 갑절로 배상해야 합니다. 이어지는 5절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남의 밭 혹은 남의 포도원에서 자신의 짐승들을 먹인 사람은 자기 포도원 혹은 자기 밭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그에게 배상해 주어야 한다는 거죠. 사실 오늘 생명의 삶 본문은요, 22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중간에 몇 구절만 발췌해서 읽은 것입니다. 그런데요, 1절부터 15절까지 전체 본문의 내용을 보면 계속 이런 이야기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 없이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요. 그게 뭐냐면 배상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배상하라, 배상하라.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배상하라. 저렇게 했으면 저렇게 배상하라. 이런 죄를 지었다면 이렇게 배상하라. 저런 죄를 지었다면 저렇게 배상하라. 계속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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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상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 오늘 저는 메말묵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힘들었습니다. 도대체 이 말씀들로 성도님들께 어떤 이야기를 전해야 하는가? 성도님들께서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 가지고 도대체 어떤 메시지를 전할 수가 있을까요? 계속 이 말씀을 두고 마음으로 좀 부담을 가지고 기도하며 고민하는 가운데 마음속으로 떠오른 진한 형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진한 형상을 통해서 갑자기 하나님 허락하시는 은혜가 제게 전달이 되어지는데요. 얼마나 가슴이 뜨거워졌나 모릅니다. 제 마음속에 떠올랐던 진한 형상은 뭐였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의 돈을 훔치고 가축을 훔치고 내 가축들이 남의 밭에 가서 음식 먹고 내 가축들이 남의 포도밭에 가서 음식을 먹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공동체 내에서 일어나는 죄악들입니다. 이것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배상하라, 배상하라, 배상하라 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 어떻습니까? 물건 훔치고 가축 훔치고 이런 일과 동일한 맥락의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절대자가 나라고 하는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것도 사랑으로 창조하셨고요.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결국 우리는 창조주가 만든 피조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창조주께서 이 피조물들을 만드셨던 이유는요, 딴 거 없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창조주께서 피조물을 창조하신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피조물로부터 찬양받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단 말입니다. 피조물들은 주님을 최고의 것으로 높이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웬걸요? 피조물들이 창조주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선악과 먹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먹었습니다.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죽을까 하노라 하면서 선악과 먹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다고 바벨탑을 쌓습니다. 우상을 숭배합니다.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숭배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을 두면서 살아갑니다. 이 모습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가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그의 사랑하는 피조물이 아니었다면 이 정도의 죄들은 아무것도 아니게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날 사랑하셔서 창조하신 하나님과 그로 인해 창조된 나의 관계라고 한다면 이건 분명한 죄가 됩니다. 찬양하기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되려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최고로 모셔드리지 않는다면 이거는 무조건 죄지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 한마디라도 너희 죄를 배상해라. 나를 배신한 죄, 내 말을 듣지 않은 죄, 내가 하지 말라는 것을 한 죄, 우상을 섬긴 죄, 이거 다 배상해라. 이건 이렇게 배상하고 저건 저렇게 배상해라. 그래야지만이 너와 내가 화목해질 수 있다. 그래야지만이 너를 창조했던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배상해라. 이런 말씀 보신 적 있습니까? 이런 말씀은 성경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고요. 성경 속에서는요, 되려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고 용납할 수 없는 놀라운 한마디가 담겨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무슨 말이죠? 배상해라. 이렇게 배상해라. 못하겠다면 몸이라도 팔아라. 라고 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배상의 요구가 아니고요. 내 아들,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 예수를 보내겠다. 그리고 그를 대속 제물로 사용하겠다. 그리고 너희의 죄는 내가 흰 눈보다 더이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화목하자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배상을 누가 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 배상하며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배상하겠다고 말하면서 주님께 다가가도 모자란데 도대체 누가 누구에게 배상하고 누가 누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까? 도리어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죄 없으신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배상하고 계시는 거죠. 대속하게 하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충격적인 사실 아닌가요? 공동체원들끼리의 질서를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배상해, 배상해. 이건 이렇게 배상해. 저건 저렇게 배상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이 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문제는 공동체원들끼리의 질서가 아니고요. 날 만드신 창조주와 피조물, 그리고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사랑하는 자녀라고 부르시는 아버지와 나의 관계인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배상이 필요한 문제가 아니었던 것이죠. 여러분 감동이 밀려오지 않으십니까? 그럼 우리는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살아가면 될까요? 지금 이야기가 감동의 은혜로 다가오신다면 우리가 할 일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이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까지 불만 가지고 반항하고 주님 원치 않는 대로 살던 나의 삶을 이제는 완전히 주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신다면, 진정한 진리임을 믿으신다면 은혜 입은 자답게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은혜 입은 자답게 살아가는 삶입니까? 듣는 대로, 읽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읽는 대로 듣는 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 주님 뜻이 무엇인지를 알며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은혜 입은 자답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바로 주님 앞에 우리가 삶으로 배상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영광이 되고 우리의 삶으로 주님을 높여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을 사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의 삶은 이제 주님을 따르길 원합니다. 내가 배상 드렸어야 하는데, 나의 죄를 고하며 용서해달라고 울며불며 주님 앞에 매달렸어야 하는데 되려 주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우리와 화목해 해주셨습니다. 이젠 우리의 삶으로 주님께 그 배상을 드리길 원합니다. 나의 삶이 주님을 높여드리고 나의 삶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요일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역장들을 위해서 구역원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섬김을 통해 은혜와 복을 받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하이티의 박동환 선교사님, 알래스카의 이홍래 목사님, 그리고 D국의 김재문 선교사님과 이국의 새벽이슬 선교사님을 위해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